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중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약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어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선포했던 두 가지 같이 한번 선포하고 우리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일어나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빛을 발하라 이렇게 하시고 눈을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방을 보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눈을 들어. 사방을 보아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해주십시오. 네. 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무엘상은요, 역사적 시간 배열로 볼 때 사사기 바로 다음에 오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면 이제 우리 사사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사기 다음엔 룻기인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룻기와 그 다음에 사무엘상이 동일한 시대에 쓰여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배경이 곧 사무엘상의 배경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배경이 어떤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사기 21장 25절이 그 배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사사기의 배경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사사기의 배경은 무질서와 혼돈이 가득했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그 시대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살아갔던 시대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 가운데는 온전한 질서가 없고 온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뜻대로 모두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무질서와 혼돈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허함이 가득한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21장 25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사기를 보면 많은 왕과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사들이 있죠, 그죠? 누가 알고 있습니까? 우리 왼손잡이? 네, 왼손잡이 모릅니까? 네, 에훗. 네, 여인 드보라. 네, 절대 물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큰 용사? 네, 기드온. 네, 그리고 누가 있을까요? 손이 세 개? 예, 죄송합니다. 네, 삼손. 네, 예, 삼손. 예, 그죠? 이렇게 많은 사사들이 사사기에 나오는데요. 이 사사들이 다 왕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나왔지만 거기에 왕에 맞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그러한 그 자리가 비어 있었던 공허한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시대는 어둠이 가득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을 읽어보면요, 거의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보는 막장 드라마가 이 사사기 21장에도 나옵니다. 막 토막 살인 사건도 나오고요. 뭐 그다음에 살인, 그다음에 약탈, 그다음에 간간, 뭐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실제 21장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둠이 무엇인지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이 사사기 21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살펴보면 방금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사사기 시대와 이렇게 동일한 모습이 많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조차 우리는 질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권위가 다 무너져버린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물질주의가 팽배해져서 영혼을 돌보지 않고요, 수많은 영혼들이 공허함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서 끊임없이 힘들어하는 사람들,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인간의 욕구를 대변하는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수많은 만행들이 너무나 쉽게 자행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사기의 시대를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이 사무엘상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질서와 공허함과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이 사무엘상이 이제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습의 현손이더라. 자, 사무엘상 1장 1절에 봤더니 참으로 낯선 지역,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지역의 이름이 나오고요, 익숙치 않은 족보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그의 이름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엘가나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뭐 우리가 아는 지역도 아니고 아는 족보도 아니니 이렇게 잘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잘 살펴보면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일단은 이 사람이 살고 있던 지역이 에브라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신명기 33장에 살펴보면 모세가 각 지파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모세가 에브라임에게 어떤 축복을 하냐면 에브라임아 너는 풍요로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산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풍요로운 곳에 사는 것이고 그 사람은 아주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혈통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그 가운데서도 고핫 계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중에서 또 엘르앗살 제사장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다 이렇게 내려놓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잘 모르시잖아요 어차피, 그죠? 예, 내 족보도 모르는데 제가 엘가나 족보까지 알아야 됩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냥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아주 대단한 혈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아주 축복되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은 엘가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아주 보편적인 엘리트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공허하고 어둡고 무질서한 사회 가운데서 이 사람은 정말 잘 살고 있겠지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을 등장시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또한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 사회에 함몰되어서 그 가운데 무질서하게, 그 가운데 공허하게, 그 가운데 어둡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보면 이 제사장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아내가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둘. 한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그는 첩인지 아내인지 모르는 한 명을 갖다가 더 두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회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제사장이 아내를 둘을 두고 있다는 것, 그것은 실제 이 시대가 아무리 이전 시대라 하더라도 그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었어요. 실제적으로는. 네, 아내는 한 명만 있어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한 명만 가지도록 이야기를 했었거든. 그런데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하면 아내를 둘을 데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놀랍지 않죠,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내가 둘입니다. 그래도 놀랍지 않네요, 여러분. 도대체 뭘 이야기하면 놀라실 거예요? 네, 네, 그죠? 제가 아내가 둘이다 이러면 여러분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여기 앉아 계시겠습니까? 다들 일어나서 나가시겠죠, 그죠? 또 여기에 우리 아주 유력한 아주 집사님이 계시고 아주 유력한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아내도 있고 첩도 있으세요. 예, 놀랄만한 일이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놀랄만한 일에 대해서 이 사회가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내가 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어떻게 제사장이 아내가 둘이야? 그 사람 제사장 하면 안 되겠네. 끌어내려야겠네. 쫓아내야겠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그대로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도 어떻습니까? 그 사회에, 무질서한 사회에, 그 어두운 사회에 그도 함몰되어 있는 것이죠. 또한 그 가정을 들어가 보면 그 가정은 또한 정말 엉망입니다. 예. 아내가 둘이 있는데요. 아내 둘이 어떠냐면 원수 관계에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대립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은 이렇게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저 사람이 참으로 신앙적으로 모범이 될 줄 알았는데 그도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실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저렇게 살면은 그 가운데 열매가 없을 텐데 그것이 정말 진정한 옳은 삶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만들게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또 한 사람을 더 등장시키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한나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을 등장시키는데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고통이 많은 여인이에요. 정말 그 삶이 너무나 힘든 여인입니다. 삶의 질서가 없고요. 삶의 결핍이 있고요. 삶이 너무나 어두웠던 한 여인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 여인의 고통은 무엇이냐면 결핍이 존재하는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장 2절을 다시 보면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뭐라고요?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 이것은 이 시대의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일단 이 시대에 여인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 집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이 비참한 모습이었겠습니까? 그것 하나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그 결핍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그리고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 태의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왜입니까?
돈이 없다, 내 가운데 권력이 없다, 내 가운데 명예가 없다, 내가 결혼을 못하고 있다, 내가 여러분 이런 부분 결혼을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힘을 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안 됩니까?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열심히 노력하면 여러분 우리가 명예를 가질 수도 있고요, 열심히 노력하면 권력도 가질 수 있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 결혼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낮추시고, 좀 더 낮추시고, 옆에 있는 형제가 내 남편 될 사람이다 이렇게 쳐다보면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 없던 이야기로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태의 열매, 자녀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결핍은 어떤 결핍이겠습니까? 아주 존재론적인 결핍인 것이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러한 결핍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자신의 삶이 아주 풍요로운 환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딱 하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여러분 하나 틀리면 그거 가지고 울겠습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하나 더 틀렸다고 우는 애들 하나도 못 봤습니다. 한 번도. 그러니까 하나 더 틀리나 두 개 더 틀리나 어차피 틀릴 걸 틀린 것 뿐이거든요. 별로 이게 마음에 답답함이 없어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하나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잠을 못 자잖아요. 지금 다 잠 못 자고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공부 잘하는 분들이라서.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가 없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훨씬 더 큰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나가 고통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고통은 열매가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의 이야기를 보면 브닌나라고 하는 또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본처이고 누가 그 가운데 후처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성경은 항상 힘을 가지고 있는 순서대로 그 사람을 앞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잘 살펴보면 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즉 누가 먼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나가 먼저예요. 한나가 먼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바로 바뀝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은 브닌나라. 그런데 갑자기 브닌나가 앞으로 나오고 있어요. 왜요?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뒤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순서가 뒤바뀌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서열상으로 분명히 한나가 먼저였는데 여러분 자식이 없는 것만으로 지금 힘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래 힘이 있어야 하는 한나에게서 힘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브닌나에게로 힘이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총신대 구약학자인 김희보 교수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하는 자에게는 열매가 없고 열매가 없어야 할 자에게는 열매가 있는 상황이다. 말장난하는 것 같습니까? 다시 잘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하는 자에게는 열매가 없고 열매가 없어야 할 자에게 열매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한나라는 여인을 등장시키면서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일관성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가 있어야 할 자들에게는 열매가 없고 열매가 없어야 할 자들이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상황이 이 시대의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상황이 무질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상황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상황이 어두운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제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열매가 없고요. 세상을 바라보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열매가 풍성한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한나와 브닌나의 모습처럼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습 봐라. 너희들 열매도 없는데 뭐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냐? 자녀들에게도 할 말이 없어요. 얘들아, 예수 잘 믿어라. 아빠, 예수 믿으면 뭐가 나와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 모습 가운데 열매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자녀들에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빠, 세상에 나가봐요. 아빠, 세상에 안 나가보셨죠? 세상 살이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버지. 세상에 나가면 쉽지 않아요.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저의 삶에는 열매가 없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삶에는 열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곤과 고통과 결핍과 열매가 없는 삶,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러한 모습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여러분들의 결핍을 채우고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곤고함을 여러분 채우고자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그 가운데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나라는 여인을 묵상하면서요, 참 이 여인이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정말 하나하나 이 여인은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 여인을 살펴보면요, 이 여인이 궁핍하고 결핍이 있고 열매가 없는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을 잘 살펴보면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결핍과 자신의 그 열매를 채울 만한 게 많은 여인입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5절인데요. 1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네, 이 여인이 빈곤과 고통을 자신의 채울 만한 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남편이 이 여인한테 여러분 물량 공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을 자식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존재가 없는 것처럼 여기지 않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나면,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그 가운데 드렸던 제물들을 다 가지고 와서 가족들이 먹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분인나 하나, 아들 하나, 한나 둘 이렇게 이제 주는 거죠. 분인나가 그것에 이제 화가 나가지고 막 다시 이렇게 막 공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거기에서만 그렇게 준 것이 아니라 이 엘가나가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항상 모든 부분에 엘가나에게 분인나보다 자신의 아들보다 더 많은 것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이 이렇게 정말 매일마다 와가지고 여러분 돈 봉투도 주고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집까지 나왔습니다. 그래도 놀라지 않네요. 이 정도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사주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게 막 사사기 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막 이런 거 하나에 막 현혹되고 막 그거 하나로 만족하고, 그죠?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거에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만족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 진정한 그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것을 받지 않아요. 또
이 남편이 그냥 물량 공세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애정 공세까지 해요. 사무엘상 1장 8절입니다. 1장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 이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엘가나의 말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정말 끊임없이 어쩔 줄 모르는, 정말 그 한나를 바라보면서 무언가를 갖다가 채워주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나중에는 뱉어서는 안 될 말을 뱉지 않습니까?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아니하냐.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바로 집을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너 하나만으로도 힘들다 막 이럴 텐데, 어쨌든 엘가나가 엄청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0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습니까? 나로 만족하라고. 아들 이제 더 이상 안 낳아도 된다고. 나 하나로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면 사랑하는 우리 아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래도 싫죠. 예,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남편 여러분, 2023년 엘가나와 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일단 마음이 싫은 거죠. 예. 그렇게 하기는 싫다. 예. 남편의 모습에 대해서, 아빠의 모습에 대해서 요즘 이제 권위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시험에 이렇게 나왔답니다.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뭡니까? 고성방가 아닙니까? 예, 그 가가 뒤에 딱 있고 앞에 세자가 있어요. 딱 뭐라고 애가 썼겠습니까? 아빠인가? 이렇게 썼다. 예. 예, 거의 아버지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예. 그러니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러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예. 어쨌든 여러분, 엘가나는 한나에게 모든 사랑을 갖다가 다 퍼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한나의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나를 통하여서 정말 그 결핍의 삶, 그 고통의 삶, 열매 없는 삶을 어떻게 역전시켜 나가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한나를 통하여서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세상에서 그의 삶의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충분히 남편으로부터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녀는 남편이 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 결핍이, 자신의 고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서 6절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한나의 결핍, 그 다음에 한나의 고통, 그 한나의 열매 없는 그 삶은 어디에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이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즉 한나의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한나의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가 어떤 것을 그의 삶에 채운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의 삶의 해결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다 자신을 채우고 그것으로 자신을 풍요롭게 여긴다 할지라도
자신의 결핍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것은 그의 삶 가운데 열매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 우리의 삶의 축복, 우리의 삶의 충만함. 여러분, 그거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핍, 고통, 어려움, 그거 놓으면은 그거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성경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원망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셔서 원망하시는 거예요. 기뻐해도 하나님 앞에 가셔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주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한나가 남편의 것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거부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역전시키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 되는 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영을 채울 수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서 8장 11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모서 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기근이 생긴다면요, 그 기근은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본질적인 우리의 굶주림, 그 가운데 본질적인 우리의 갈급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의 영혼이 오늘 결핍되어 있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한나는 정확한 곳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질서와 그 가운데 어두움과 그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어디로 갈 바를 몰라 하고 그 가운데 어디서 채울 바를 몰라 할 그때에 이 여인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때 내 삶이 역전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같이 실로에서 가족들이 먹고 그 먹는 가운데 분인나가 자신을 또한 충동케 하고 옆에서 남편은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무질서한 가운데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일어났대요. 일어나서 그 가운데 뛰쳐나갔다고요? 아니요. 어디로 갔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가운데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들을 달라 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소원 기도를 좀 내려놓고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아들을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다시 드린다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 플러스 1이 되는 것입니까? 0이 되는 것입니까? 이 기도를 왜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이 기도는 무엇을 뜻하는 기도입니까? 즉 지금 이 여인에게 중요한 것은 아들이 내 가운데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여인이 깨달았던 거예요. 자신의 삶을 역전시키는 것, 자신의 삶에 열매가 있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맺어지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이 여인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주신 것 제가 다시 드릴 겁니다. 저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기도라고 한나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핍이 있습니까? 여러분 궁핍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열매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기도와는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셔도 그것을 다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깝겠어요,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자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미 자녀에게서 여러분 손을 놓은 거예요. 기도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어주실 때 자녀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그 삶을 누가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023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한나와 같이 결핍이 있을 거예요. 한나와 같이 열매 없는 삶이 있을 것입니다. 한나와 같이 여러분 정말 사람들에게 여러분 정말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서 세상으로 나갈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열매 없는 삶에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세상에 가서 끊임없이 그렇게 있을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결핍이 있다면 여러분 이 새해에 예배 가운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온전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2023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가 풍성한 2023년, 그러한 2023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